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룹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올라가 유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뒤쪽에 이렇게 몰려 앉으셨네요. 앞쪽은 많이 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사야서 이사야서에서도 가장 유명한 절이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제 성탄절 때마다 항상 보는 징조를 구하라, 그죠?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선포된 곳, 이제 바로 이 사도행 이사야서 7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라, 요 말씀 딱 전까지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구절 하나를 우리가 이제 해설하는 것도 벅차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예언을 하게 된 상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배경하에 이런 징조를 구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오늘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는 우리가 1장에도 봤지만 우시아 때 이제 우시아, 요담,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유다의 그 왕조가. 그러니까 우시아 때 시작돼서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지금 이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람의 왕은 그때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이제 그 솔로몬 왕 아들이 사실은 그 솔로몬 때부터 약간 이제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를 이제 거의 정치를 대단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쪼개지는 상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솔로몬 때는 강력한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감히 어떻게 반역을 치르지 못하고 도망갔다가 이제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들어서니까 워낙 이제 좀 비리비리하니까 여로보암이 위에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해서 이제 남유다가 되는데, 그 남유다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아하스 왕,
이제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그때 다윗의 왕조죠. 그런데 아람의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건 지금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을 같이 보면서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람과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왜 연합해갖고 치려고 했을까? 뭐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유추해 본 건데, 아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막 급성장하고 이제 제국을 형성하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초토화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남유다가 문제인 거예요. 이 남유다가 이제 약간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좀 약한 유다부터 제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열왕기하와 이 역대하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복잡합니다. 이게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기록이 약간 사뭇 달라요. 그 왜 다르냐면, 역사는 똑같은데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열왕기하는 이제 그 전쟁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했다면, 역대하는 그 과정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주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는데, 아무튼 좀 복잡한 그 상황이 전개돼요. 근데 어쨌든 다 종합해 보면 두 번의 침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유다의 이 연합국이 두 번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1절에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는 능히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를 완전히 회파하거나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연합국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왕을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지금 맞지 않는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남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것 같진 않고 그 왕조를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을,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 1차 침공을 했는데 그거를 실패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잘 막았나 보다, 아하스 왕이 잘 싸웠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열왕기하는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열왕기하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첫 번째 침공이 그렇게 아하스가 막 멋지게 막아낸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막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 버거지를 펴. 이따가 제가 다 그걸 찾아볼 텐데. 그리고는 아마 지금 이사야에게 지금 신탁이 온 게, 이게 신학자마다 좀 다르긴 해요. 이게 첫 번째 침공 전이냐, 첫 번째 침공 다음이냐, 이게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아마 첫 번째 침공 이후에 아마 남유다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국이, 게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고 아람 군대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게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의 연합군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아직 유다 지경에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2차 침공에서 이제 완전히 끝장내려고. 첫 번째는 잘 막았지만 두 번째 침공은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아하스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빨리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의 그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삼국시대 생각하면 돼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고구려 맞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이제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말을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 이 스알 야숲이라는 게 풋노트 밑에 달려 있죠. 좋은 성경 사셔야 돼요. 풋노트 밑에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 라는 뜻 이렇게 있죠.
이 수알 야습이라는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다인데 그 수알 야습이랑 같이 아하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신탁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알 야습을 데려가는 건 일부러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사야서 앞쪽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유다가 패망할 거는 불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할 곳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괜히 머리 쓰지 마. 이걸 이제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뭐라고 이제 전해주냐면 이렇게 전하라고 하죠. 그 4절에 보면 그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아하스가 여기 왜 있을까요? 복잡하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 복잡한 곳 왜 있었을까요? 결론은 뭐냐면 위엠물이에요. 위엠물. 위엠물은 이제 아하스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일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그 물을 지금 점검하고 아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괜한 짓 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거예요 지금. 막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막 근데 이렇게 태평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연합국이 지금 유다 지경에서 언제든지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요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우리 열왕기 하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이렇게 뭐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자, 열왕기 하에 보면 8절 보세요. 지금 1차 침공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28장 8절 역대하 28장 8절 역대하 제가 열왕기상이라 그랬어요? 제가 졸린가 봅니다. 역대하 28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살레못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호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고 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에게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게 북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를 실컷 살육했어요. 그리고 포로를 다 끌고 가요. 근데 포로로 끌고 가는데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딱 길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마디로 야 니들은 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껏 지금 남유다를 유린한 건 뭐냐면 아람 군대 덕분이에요. 아람 군대 연합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잠깐 그 윗절도 한번 보시죠.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의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랑 북이스라엘이 1차 침공 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이사야서는 침공했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유다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다 살육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걸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갔는데 내 자녀들이 막 뛰어놀고 막 너무 시끄럽게 굴어요. 그럼 뭐라고요?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국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어준 이유는 남유다를 내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남유다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랑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재밌다고 좋다고 살육하고 다 뺏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예 그러더니 데려다니 막 린치를 가하고 막 집 밟고 있는 거 다 뺏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놈 가만히 내두겠어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꼭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야 니들을 지금 이 유다의 잘못 때문에 잠깐 징계하려고 너희를 쓴 것뿐인데 감히 니들이 살육을 하냐? 니들은 죄 진 거 없냐? 라고 지금 막 야단을 친 겁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서 사로잡혔는 사람 막 잘해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게다가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열왕기 하에는 이사야에는 그 정도만 써 있는데 이 열왕기 하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냐면 보세요. 16절 보세요. 역대하 28장 16절. 쑥대밭이 됐는데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왜 그랬냐면 왜 아스루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었냐면 17절 보세요.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에 침노하여 그러니까 지금 아람 연합국에 의하여 다 살육당하고 끌려가고 막 간신히 지금 겨우겨우 숨붙이고 사는데 누구도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돔 사람 한번 또 와서 희적구 가죠. 블레셋 사람 와서 또 희적구 가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스루에게 빨리 금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하스 이해 안 가세요? 가잖아요. 그거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거 본 거예요. 아하스의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얼마나 겁나겠냐고요. 지금 완전히 살육당하고 다 끌려가고 완전히 다 초토화당했는데 거기에 또 에돔과 블레셋과 초토화시켰.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만한 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보내려고 이제 전령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 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듣고 싶겠냐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연합국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국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부직갱이처럼 이제 다 걔네들 끝났어. 더 이상 그 부직갱이가 너희들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쓰신 부직갱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들려요? 아니 여전히 걔네들이 뭐 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전히 그렇게 의기양양하여 지금 또 쳐들어오려고 하고 우리는 완전 피폐하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한 겁니다.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안 당해봤잖아 하나님, 이거예요 지금. 나는 그럴 수 있는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아하스가.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징조 구하고 싶겠어요? 별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고통이 딱 닥치면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괜히 징조 구하면 뭐 하라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저놈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지, 왜 기도하면 용서해라 이럴까봐. 용서해, 손으로 악을 이겨라 막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 뭐 징조 구하고 싶겠냐고. 안 구하고 싶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근데 또 안 구해, 나는 하나님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굳이 징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해요. 내가 믿으면 그 징조 구하면 하나님 거 안 믿는 건데,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래서 난 징조 안 구합니다.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다 아시죠? 지금 아하스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징조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징조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아하스에게 연합국에 의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윗의 왕조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백성인데 사실은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은 그렇게 막대기로 사용했다가 막대기가 너무 살육하니까 걔네들 혼내겠어요. 내 자식인데 감히 내 자식을 그렇게 다루냐? 나쁜 놈들아!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얘네들 싹 쑥대박 만들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한 북이스라엘 완전 멸망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아람 군대 다 멸망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유다인데 왜 그러면은 아람 군대에게 연합국의 하나님은 그를 넘겼을까? 계속 역대하는 뭐라고 하면 넘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가보세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시야, 요담, 이제 그 아하스잖아요. 우시야랑 요담은요, 나중에 열왕기하 이제 15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시야와 요담은 그래도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합하게 행했던, 근데 약간씩 이제 그 타락해 가죠. 그러니까 우시야는 그나마 그래도 선왕이었는데 요담도 선왕이거든요. 근데 뭐를 남겨놨냐면 산당을 남겨놓기 시작했어요. 산당 제사를 조금 허용했어요. 그랬더니 이 타락상이 아하스에 와서는 더 극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16년간 다스렸는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진 겁니다. 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게 그 이방 민족들이 막 종교행위를 하면서 불 가운데 막 자녀들 막 지나가게 하고 막 그런 이방 종교적인 예배 형태를 이 아하스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르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쳐들어온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요. 이 현실을 영적으로 풀어낸 역대하의 기록은 처참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8장 28장 1절,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냥 단순히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불사르고 인신제사를 한 거죠. 인신제사.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 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아하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탐욕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사야가 와서 야단을 치니까 징조를 구하세요. 뭐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한다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아하스가 왜 이렇게 바알 숭배를 하고 또 이방인의 그런 인신제사를 이 나라에 들여오고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행했을까요? 얘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하스? 1차 침공 때 이제는 그 아람 군대가 이제 막 쳐들어와서 다 끌려가고 막 초토화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람 군대의 강력함을 봐요. 나는 11기에 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냥 부셔지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아수가 너무 고맙죠. 그 다메섹인데, 다메섹에 이제 누굴 만나러 가냐면 아수르를 만나러 가는데, 거의 다메섹에 딱 가니까 뭐가 있냐면 다메섹 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단이에요, 그건? 그건 이방 숭배하는 재단이잖아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다. 얘네들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 그 강력한 이유는 뭐예요? 이 재단이구나. 이 종교구나. 하나님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재단을 가져다가 뭐를 떼버리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성전에 있는 놋재단,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재단은 뭐예요? 놋재단이죠. 그러니까 볼품없잖아요. 볼품없어. 그 재단을 다 떼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성전 북쪽에, 그러니까 저기 처박아 놓고 그 다메섹에서 갖고 온 그 멋진 재단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저기 그 물두멍, 그 이제 성전할 때는 그 물두멍이 조그만 게 아니라 은혜의 바다, 그래서 놋바다거든요. 그거를 다리, 이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든 건데 그 다리 다 분리해가지고 치워버리고 땅바닥에 그냥 놓고. 아하스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빨리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나고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얘는 더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뭔 얘기합니까? 너희 날 형통한 날이 있느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요. 곤고한 날이 있는가? 곤고한 날에 있으면 너희를 돌아보라.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수르가 지금 곤고한 날이 왔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는 왜 그런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팍해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겁니다.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시죠.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지금 아하스의 상태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다메섹의 그 열왕기 하에 이제 다메섹 그거 재단 갖고 오는 이야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왜 갖고 왔는지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봅시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는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신보다 뭐가 더 강하다. 저 다메섹의 신이 훨씬 강하니 다메섹의 재산을 떼어와서 자기에게 갖다 놓고 이제는 다메섹의 신이 나를 도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와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아하스가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합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아니 내가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하나님 난 믿습니다. 난 그런 놈 아니에요. 그러면 아하스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마음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졌으니까. 하나님도 정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이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보아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못 보게 하라. 뭐예요? 이미 정해졌다.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도 이미 정해놨고 아하스 정해놨어요. 누가 포기해야 돼요? 누가 내려놔야 됩니까? 아하스는 끝까지 이거 안 내려놓겠다 이겁니다. 마음이 정해졌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강제 해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그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8장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그 다메섹에 갖고 오는 그 제단을 좋은 데다 놓고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아하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이사야서는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탁을 하시죠. 이사야 7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 너희는 끝장났다. 회개해라.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밖에는 너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라.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왜 조용하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조용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능히 이겼을 때 당신이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5절 아람과 에브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내가 널 보호하겠다. 그 연합군은 절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냅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들에게만 경고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서지 못한단 말이다. 그 강력한 연합국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뿐더러 네가 아수르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해봤자 그 아수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시란 말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다 무너질 거다 이거예요. 사실 그것만 무너집니까? 아수르도 무너질 거고요. 그것만 무너집니까? 나중엔 바벨론도 무너질 거고요. 다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의지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의지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다시 생각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그거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아하스 그냥 끝장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유다 그냥 끝장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역대하와 열왕기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 안 듣는 도대체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러는 겁니다. 징조 구해. 너 나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하라고. 근데 징조 안 구하겠대요. 그것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화를 내죠. 나중엔 13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 불순종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 불순종 때문에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지경이 됐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장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런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안 구한답니다. 그래? 그럼 죽어라! 그럼 되는데 네가 징조를 구하건 안 구하건 내가 징조를 주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땅으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내 열심히 그 일을 이루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고, 아하스 같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가기, 그 구원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와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을 보며 나를 돌아보기보단 더 악에 받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우리죠. 징조도 구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정치, 내 경제, 내 어떤 인간의 힘, 내 지식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찾아보지 않길 11개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수르를 네가 의지하느냐? 나중에 아수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은과 금을 줘가지고 막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버려요. 의지할 곳이 없다. 믿을만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불신앙을 이기는, 그 악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며, 다윗의 자손이요 왜 다윗의 나라요? 라고 했을까요? 너에게는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고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는 그 언약을 내가 성실히 지킬게. 네가 뭐 잘나서 그 언약을 준 줄 아는가? 네가 정치력이 좋아서, 외교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지탱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거 증명하고야 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을 그 누가 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확증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누가 감히 어떤 환경이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상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